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귀한 문서가 있습니다. 1650년경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길지 않게 요약해 놓은 문서인데, 거기 보면 첫 질문이, 첫 항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참으로 잘 정리된 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인간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한 부분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 드림과 누림, 이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한 군데만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려야 그때 받은 은혜로, 그때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누리는 것 없이 계속 드리려고만 하면 조금 가다 보면 번아웃 되게 되고, 생기 없는 기독교, 기쁨 없는 기독교, 의무적이 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누리기만 하고 드리질 않으면 인간은 곧 부패해버립니다. 이기적이고 부패한 심성이 자극되어서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부패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드림과 누림, 이 두 가지 균형이 늘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을 쭉 받아가지고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받고 흘리고 이게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늘 생명이 충만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물고기가 충만하고 새들의 놀이터며, 그리고 인간에게 큰 휴식을 주는 너무나 생명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두질 않아요. 거기는 완전히 죽음이 충만합니다. 거기는 어떤 것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기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눈에 물이 들어가면 눈이 이렇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다 죽어버리고 새도 한 마리도 날지 않아요.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이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도 드림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기독교, 드림 없는 기독교, 나눔 없는 기독교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림과 누림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 오늘 시편 73편 25절 26절이 그걸 예를 들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분깃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반석, 이 거대한 바위잖아요. 이스라엘 지방에 거대한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는 안에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그때 굴 속에 들어가면 피할 수가 있고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맹수가 쳐들어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굴 속에 들어가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높은 바위를 장애물로 해서 방어를 하면 적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어요.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로 방패죠. 방패.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것. 하나님 우리의 방패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을 이 방패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지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방패는 비싸고 값지긴 하지만 방패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금이라는 게 원래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냥 떨어뜨기만 해도 쭈그러질 정도로 약합니다. 칼과 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패는 귀하고 값비싸지만 방패로 삼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해지니까 금으로 방패를 삼았어요. 하나님을 방패 삼았던 다윗 아버지의 본을 받지를 못하고 금을 방패로 삼고 자기 재물을 방패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해서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자기 나라의 부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부와 안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정략 결혼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려고 정략 결혼하니까 그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고 다른 걸 방패로 삼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그리고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 되시는데 이 방패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이걸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자주 고백을 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방패 되심이 마음에 누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말했던 다윗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방패 되심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다윗은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했어요. 시편 18편 29절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방패라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하겠어요? 뭘 앞으로 나가야지 보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고 믿었으면 담대하게 화살이 빗발쳐도 앞으로 말을 타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방패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데 어떤 방패를 못 뚫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만 못 뚫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진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그걸 붙잡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17세기의 프랑스의 수도자인 샤를르 드 푸코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답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그러지만 성경도 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되심을 믿으시고 그걸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방패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분깃 영어로는 portion인데, portion이 뭡니까? 목. 나누었을 때 분배받는 목, 이걸 분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부모에게 땅을 물려받든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분깃, 재산, 목 이렇게 말하죠.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다른 특별한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깃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분깃으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이 너의 분깃이시다. 그분이 너의 몫이다. 너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고 또 많은 재능을 물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나 하나님이 바로 너의 재산이 되어주겠고 나 하나님이 바로 너의 몫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내가 너의 삶의 자원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다. 그런 말씀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삼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에 10만 불이 저축되어 있으면 기분이 든든하죠. 근데 100만 불이 저축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웃음이 나오겠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에 하나님이 저축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축되어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100만 불이 있을 때보다 기분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별로입니까? 100만 불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뭘 해도 기분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저축되어 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100만 불보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10만 불보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그분이 저축되어 있다. 그분이 너의 재산이다. 그거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욕심내는 것을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보다 더 주셔서 착한 일을 더 넘치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려받은 분깃,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모할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구를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이 성경에서는 오직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고백이다. 특히 우리는 시련의 깊은 강을 통과할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귀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시련의 강을, 시련의 물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요셉도 그 시련의 물을 통과했고 또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 시련의 물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련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련의 물을 건널 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밖에 있는 게 다 잘 되고 그러면 밖으로 자꾸 향해요. 그러나 시련에 있을 때 안을 향합니다. 여러분 밖이 어두울 때 밤에 나가면 별이 잘 보여요. 근데 낮에 태양이 쬐을 때는 별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이 어두울 때 안에 계신 별처럼 빛나는 그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왜 잘 보이느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사모하고 그분과 사귀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 이끄는 삶 그 책을 읽었을 텐데 이 땅은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주밖에 내가 이 땅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너무 분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악하게 못하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을 배우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시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 해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말씀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이 그 자매님 마음속에 탁 와닿았습니다. 아, 남자친구는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 후에 결혼했는데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의사도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의사가 약도 줄 수 없는 병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왔어요. 몸도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이유를 모르니 약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집에 있는데 그런 증세가 확 몰려왔어요. 가족에게 말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그고 그때 계속 이 한마디를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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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계속 외쳤어요.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외쳤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자기를 휩싸고 있던 두려움, 공포, 불안,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증상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이 시련의 때에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 중에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그분을 명예롭게 해드린다는 거죠. 시편 43편 7절에 보니까 이사야 43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처럼 삶에서 가장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이런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일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걷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존재 자체의 찬란함, 명예로움, 이게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본체적 영광과 표현된 영광 이 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본체적 영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영광, 이걸 말하죠. 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영광, 찬란함은 피조물들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땅에서는 비가 내리고 눈이 치고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고 우박이 내려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찬란하게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진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란하신 분이죠.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 그 자체의 찬란함을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태양 자체는 우리가 모르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열, 광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태양과 다른 거지만 태양 자체와 다르지만 태양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광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표현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그 영광스러움을 일부 감지하는 거죠. 그분의 웅장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장엄함을 우리가 일부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화가가 있으면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화가가 만든 작품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화가의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 이 자연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양의 그 아름다운 빛깔, 그리고 여러분 들에 피는 꽃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빛깔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모양과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그 광대함과 산의 웅장함,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웅장하구나, 이 더없이 넓은 우주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조금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더 명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신약 성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는 하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세겔인데 한 세겔은 장정이 4일 동안 일했을 때 풍삽입니다. 그러면 30세겔이면 120일 동안 일한 것에 삭시겠죠. 그러면 4개월 동안 일한 삭시입니다. 뭐 한 달에 한 5천 불 번다고 하면 2만 불, 예수님을 2만 불 불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30세겔은 구약시대 때 보면 소가 남의 종을 쳐서 죽이면 은 30세겔로 변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가룟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은 30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 30의 가치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2만 불 더 벌자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거기에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나에게 2만 불의 가치가 있으면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멀게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바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장군이 있으면 그 장군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이 많아요. 왜? 그 장군을 존경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은 30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온 인류의 메시아다,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그를 숭배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분을 섬겼을 것입니다. 은 30을 받고 판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은 100을 바쳐서 그분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은 30 얻겠다고 그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죽은 때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을 갈다가 거기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했어요.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다 팔아서 그 보석을 샀습니다. 이 보석이 뭡니까? 천국.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흙에 묻혀 있어요. 그냥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천국이 영광스러운지 잘 보이지 않아요. 언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갑자기 본 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걸
영을 열어서 딱 보게 됐을 때 그때 이 사람은 다 팔아서 그 보석을 샀습니다. 그 천국을 샀고 하나님을 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샀습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걸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있습니까? 은산십을 위해서라면 예수도 버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맞는 목적은 바로 너의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이제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너를 위해 죽었던 바로 그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것을 위해 살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누가 예수를 위해 삽니까? 특별히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보통 사람도 자기가 가치 있다고 믿는 사상이나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헌신하고. 제가 어떤 공산주의자가 쓴 글을 읽어봤어요. 이 공산주의자가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에게 약혼을 파기하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이 한 가지 있어. 다름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요. 그것은 나의 생명이자 사업이며 나의 종교, 취미, 애인이자 아내이며 나의 양식이요.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해 일하고 밤에는 그것에 대해 꿈을 꾼다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점점 더 나를 사로잡아 오고 줄어들지 않는다오. 그러므로 나는 우정이나 사랑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이 힘과 관계없는 그 어떤 대화도 계속할 용의가 없어. 내가 사람, 책, 사상과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태도라오. 나는 나의 사상 때문에 이미 감옥에 들어와 있어. 나는 필요하다면 사격 분대를 앞서서 달려갈 태세가 되어 있어. 이 사람은 공산주의 운동이 완전 헌신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40%를 공산주의 선전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10의 4조를 드린 거죠. 러시아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공산당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들은 헌신된 3%의 핵심 공산당원만 있으면 세상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 소금이 3% 있어요. 이 3%가 바다를 유지하거든요. 거기서 근거를 가지고 3%의 핵심 공산당원만 있으면 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래서 3%를 훈련했어요. 철저한 신념, 철저한 훈련, 철저한 헌신, 철저한 행동으로 이렇게 무장시키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원들을 나중에 맹세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맹세시키냐면은 다음과 같이 맹세를 시켜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더라도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런 소수의 공산당원들이 아주 단기간에 전 세계 거의 반을 공산화시켜 버렸어요. 뭐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헌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회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자기 것을 주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헌신해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확산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할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헌신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 목적이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왜 삽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꿈입니다. 이게 목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이게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뭐가 목적이 돼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성서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목적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5주 동안 뭘 배우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그분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을 5주 동안 배우게 되는데, 목적이 끄는 삶, 이 책이 앞으로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주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광 돌리는가,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생활 예배, 공예배. 그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믿는 성도들이 서로 안 다투고 화목하게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다 돼보셨는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님이 마음이 너무 괴롭죠. 위신이 떨어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서로 잘 우애하게 지내면 부모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위신이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안 다투고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잘 지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훈련, 자기 성품을 훈련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 자기 재능 관서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5번째는 복음 전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7주 후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몇 주 남았습니까? 7주, 얼마 안 남았죠. 7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왜 이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걸 더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7주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42명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예배, 교제, 훈련, 섬김, 복음 전도, 이 5가지를 잘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그렇게 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일주일 동안 책을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답이 별로 없네요. 열심히 책을 읽으셨습니까? 예. 읽으셨는데 계속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이 뭘 이룹니다. 성실이 뭡니까? 한결같음, 그리고 정성을 기울임.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한결같이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할 때 일이 잘 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충동에 끌리거나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사람 눈 밖에 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영적 성장이 있게 됩니다. 성실하게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가 목장을 할 텐데 거기서 서로 배운 걸 나누고 디스커션 함으로써 더 그 진리가 마음속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면 그분은 더 여러분에게 사랑과 능력을 쏟으셔서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